4절 말씀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참 놀라울 정도로 바울은 그의 삶 전부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져보면은 이 빚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이, 채무감이 큽니다. 이 빚을 얼른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지 못하면 삶이 기쁨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빚 갚는 이런 삶, 빚 갚는 마음. 보통 일반적으로 빚이라 하면은 남에게 구워쓴 돈을 빚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 속에는 어쩌면은 빚을 지지 않고 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빚을 잘 냈어요. 이 빚을 참 어찌 보면은 쉽게 내고 그렇게 합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이 비유를 해요. 비유를 하는데 좀 비유가 좀 기분 나쁘더라고. 기분 나쁜데 어떠냐면은 중국 사람들은 한 1,000만 원 좀 있다. 그러면 절대로 사업할 때 1,000만 원 다 가지고 안 해요. 한 100만 원쯤 가지고 해봐요. 되나 안 되나? 되면은 조금씩 더 해. 그래서 한 1,000만 원 중에 한 700만 원 정도까지만 해. 300만 원 정도는 남겨놔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길 때 그 돈 쓴다 이게. 그래서 상당히 그 중국 사람들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이렇게 뒤에 숨겨놓은 게 많아요. 항상. 그 노래를 불러도 중국 사람은 4박자야. 쿵작작하고 또 하나 더 있어. 하나가 더 뒤에 숨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1,000만 원 있으면 사업을 시작하면 딱 1,000만 원만 쓴다 그래요. 1,000만 원만. 정직하게 1,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쓴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빚을 더 내. 빚을 더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잘 되면은 돈을 많이 벌지만 잘못되면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보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사람들이 빚을 질 때는 보면 빚을 내는 사람도 빚을 주는 사람도 이 합리적인 사고를 따져가지고 돈을 빌려주면 되겠다.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도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정에 끌려가지고 줘버려요. 삼촌이니까, 동생이니까, 조카니까, 이 형님 뻘 되니까, 내하고 친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아주 교회 중요한 요직에 있는 분이니까 이 부군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또 그분에게 돈을 빌려 쓰거나 어떤 합리적인 사고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정에 끌려서 빚을 많이 져요. 빚을 많이 지기도 하고 그래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빚을 내서 쓰다가 문제가 생기면 딱 스톱하면은 그 문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대부분. 그런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빌려와요. 형님 좀 빌려주죠. 아우야 좀 빌려라. 친구야 좀 빌려줘. 누구 찾아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사업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나중에는 빈독 안 되네요. 회복이 안 되네요. 그러면 다 죽어버려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가 안 드리고 친척들이고 돈 빌려준 사람은 다 망해요. 다 망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남의 돈을 무섭게 생각하고 빌리지 말아야 됩니다. 안 빌려야 됩니다. 금융기관에 가서 빌리십시오. 거기는 절대 쉽게 빌려주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재산을 봐서 누군가가 보증서 주면 그래 빌려주죠. 금융기관에 빌리세요. 사람에게 빌리면은 그러면요 대체적으로 친구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관계는 완전히 원소지간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면은 우리
제 친구도 사업을 하던 한 친구가 있는데 돈을 많이 빌려줬어. 나중에는 그 사람이 부도를 냈어. 그런데 부도를 내고 돈 못 갚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차는 아주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 집도 좋은 집에 살고 있어. 아주 식당도 고급 레스토랑만 다녀. 돈 안 갚냐하면 못 갚아. 돈이 없어서 못 갚아. 그러니까 이 돈을 빌린 사람은 갚을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때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돈 빌려주고 완전히 빌려준 사람이 망한 거예요. 마음도 다 상하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남의 돈을 빌려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빌렸으면 그걸 어떻게든 갚아야 됩니다. 오늘은 이 빚진 자라는 것은 물질의 빚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빚을 집니까? 돈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부모로부터 진 빚도 있고, 형제로부터 진 빚도 있고, 친구로부터 진 빚도 있고, 내가 갚아야 할 것이 참 어쩌면 많은데, 그 사람이 사람 되면 빚을 갚듯이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어떤 경우에는 그걸 보답 못할 경우도 있어요. 1년에 심장병 환자를 꼭 10명씩 무료로 자기가 돈을 대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그 수술을 시켜서 자기가 비용을 다 대는 의사 선생님이 한번 방송 TV에 나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장로님이시더라고. 나는 이거 밝히고 싶지 않았지만 하도 요청을 해서 제가 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유교 사변 부모가 다 돌아가신 고아였어요. 그런데 정말 길거리에 나와서 주린 상자를 채우기 위해서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밥을 얻어먹던 이 아이를 누군가가 데려갔어요. 데려가서 이 아이를 양자로, 아들로 삼아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 어릴 때부터 참 자기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준 그 부모의 은혜가 고마웠어요.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니까 당연히 학교에서도 우등생이 되고, 그리고 학교를 졸업했을 때 미국의 유학의 길이 열렸어요. 그 아버지가 그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 자식 삼아서 그 아이에게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비용을 다 대줍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공부를 시키는데, 이 아들이 미국 가서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도록 아버지가 모든 돈을 다 대줬어요. 그래 늘 전화를 하고 하면은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아버지는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뭐 하십니까 하면 어머니가 그래 얘야 지금 아버지가 전화 받을 형편이 아니고 무슨 이런 일 저런 일 자꾸 핑계를 대고 내가 전화해 줄게 했어요. 아들이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와 보니까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아들이 공부하는 도중에 그 또 이 양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아프다든지 죽었다든지 하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되니까 절대로 알리지 말라. 이 아이가 공부 끝날 때까지 돈을 다 당신이 유학비를 다 보내줘라. 이 아들이 돌아왔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는 훌륭한 의사가 됐지만
빚진 자의 그 심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중에 심장병자를 1년에 10명씩 선택해서,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에게 전혀 생면부지인 이분들에게 부모 자식이 되어서 입었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은 복음적인 입장에서도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멸망해야 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오늘 세 가지 방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바울은 자기 동족을 향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비교한 이 말씀은 어쩌면 최상급의 비교법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동족이, 우리의 친척 골육이 이 사람들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좋겠다, 원하는 바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부모님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죠. 네가 복 받아라. 네가 복 받기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드보라가 야곱에게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네가 가서 받아라. 네가 에서인 것처럼 행동해라. 만약에 들통이 나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감당하겠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는 복을 받아라. 이게 부모가 자식을 향한 심정이 아닐까요? 그렇죠? 대부분 보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이, 자기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자녀를 전도 못할 부모가 있을까요? 내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데 내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채무감이 없다면, 복음의 채무감이 없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맞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일가 친척이, 가장 가까운 형제가 예수를 안 믿는데도 그 사람을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사도 바울의 마음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 마음 자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자기의 목숨하고는 바꿀 것이 없다 이거야. 이 목숨이, 자기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이거죠. 생명 존중 위원회든가 이게 조직이 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보건소에 계시면서 그걸 저한테 가져왔는데, 제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그거 매주 금요일 날 어디 가서 동사무소 동네 어른들 모아놓고 강의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달에 15만 원 준대. 하루 15만 원 준다 해도 갈까 말까인데 한 달에 15만 원 주는데 동네가 30개 동네 다니면서 하라. 근데 지금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이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매주 금요일 날은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게 생명 존중이라는 말이 이게 참 이거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맞는데 맞기는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거, 이건 정말 귀한 일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또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해서 제가 참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하면 정말 한 달에 금요일 날은 하루를 전부 다 또 이쪽에다 바쳐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이 땅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 생명을 걸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라면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빚진 자의 심정인 것이죠. 에베소 5장 1장 5절에 보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실제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지면 선택된 백성입니다. 1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사실 예수 믿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다 상관없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런 원리가 되죠. 그렇지만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겠느냐? 듣지 않은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생명강가로 나오게 하시겠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여러분, 전도는요 쉽게 그렇게 되는 전도가 아니에요. 거의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지혜도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도 필요해요. 이거 복음을 전하는데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믿으시죠? 니나 잘 믿어?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천당이 있다나? 니 보니까 니 예수 믿는데 니 보니까 천당 없는 것 같아.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희생적이어야 되고 충성을 다해야 되고 말 그대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고 어떻게든 간에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인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예수 믿으시죠? 맞아, 자네 보니까, 당신 보니까 너무 착해,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귀해, 그렇잖아도 나도 마음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참 예수를 못 믿었지만, 교회를 못 갔지만 때가 되면 내가 예수 믿을 거야, 혹은 어느 기회가 오면 믿을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복음이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되면 이건 복음의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바울은 왜 이런 말씀을 했냐?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철두철미 골수 유대인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정말 철저한 유대인이면서 당시에 정말 몇 퍼센트 들어갈까요? 상위 2%, 3%?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 대단한 집안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아니 조선시대로 따지면 사대부 집안이에요. 사대부. 막 대대로 벼슬 해오는 정성 집안, 이런
이런 집안 자녀라 이 말이에요. 이런 때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참 율법 교육을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히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율법 교육이라는 것은 철저합니다. 이 율법이 뭐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 가말리엘 선생이에요. 뭐 우리 옛날로 따지면 뭐 안동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죠? 뭐 아주 조선 시대 유명한 제자들을 길러내는 스승님들 있잖아요. 이름난 스승님.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생님이 가말리엘인데 거기에 문화생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옛날 조선 시대에 보면 아무나 제자로 안 받아줘요. 암만 무슨 정성집의 아들이라고 해서 제자로 받아주냐? 안 받아줘요. 정석이 부탁해도 이 애가 시원찮으면 안 받아준다고요. 왜냐하면 그 문화생들이 보통이 아니죠. 거기서 학문을 탐구하고 나면 그러면 다 정부의 요직에 들어가는 벼슬 아치들이 되어지는데 그 이상한 놈 한 놈 들어오면 그러면 분위기가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가 오면 어린 아이가 오면은요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가 데리고 키워서 앞으로 장차 이 나라의 인재가 될 수 있겠는가 테스트를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봤는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조선시대의 어떤 유명한 어떤 그런 문화생보다도 더 철저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수제자였다. 성경이 나와요. 수제자였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한데 머릿속에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어요. 그럴 때 이 골수 유대인 바울은 이 예수는 가짜다. 확신을 이단이다. 뭐 그 종교적인 언어로 이단이다. 이단. 이거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해당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사울에게 속한 제자들이나 혹은 그 무리들이 아닐까 가서 스데반을 회당 안에서 끄잡아내 와서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스데반을 죽였어요. 죽인 데 대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여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죠. 누군가 책임 안 져야 되겠어요? 사람 죽었는데 옛날로 했으면 사람 죽었다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울이 겉옷을 벗어서 그 옆에다 둡니다. 죽은 사람 옆에 사울이 겉옷을 벗어서 줬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이 사람 죽은 데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에요. 그 겉옷을 벗어뒀다. 이럴 정도로 사울은 그야말로 율법에 맹신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들으니까 다메섹에 거기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예 이번에는 대제사장에 가서 대제사장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예루살렘을 끌고 와서 옥에 쳐넣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그 무리들을 잡으러 가는 무리들과 함께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친 겁니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딱 비치는 순간 사울은 그 장소에 꼬꾸라지고 맙니다. 다른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데 사울의 귀에만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무 기가 막히죠. 너무 기가 막히죠.
근데 사울은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무엇을 하리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큰 그릇으로 택했노라. 너는 이방인들에게 사도가 되라.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내가 너를 큰 그릇으로 선택했노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으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너를 인도할 자가 있으리라. 근데 밝은 빛을 보고 땅에 쓰러지는 그 순간 사울에게는 눈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부축을 받아서 성 안으로 들어갔더니 또 다른 곳에서, 그거는 그거고,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 다메섹 성 안에 아주 신실한 믿음의, 예수 믿는 믿음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주의 종입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나니아야, 주님 왜 부르십니까? 지금 직가라는 거리를 가면은 사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멀어서 들어오고 있다. 그를 맞이해서 그에게 안수하라. 그래서 그를 보게 하라. 아나니아도 놀라서 묻습니다. 주님,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지금 다메섹에 있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오고 있는 사람인데 그를 왜 맞이해서 안수하라 합니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거절할 수 없어요. 그를 큰 그릇으로 선택했노라.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3일 동안 금식시키고 3일 후에 안수를 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이것이죠. 자, 이렇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울이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은 바울입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누가 좀 도와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것이 뭐냐? 내가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핍박했다. 이것이 마음의 짐이었어요. 그것을 오늘 갚고자 하는 이 마음이라 이거예요. 내가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했으니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주를 박해했던 이것을 내가 반대로 증거해서 빚을 갚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복음에 빚진 마음이라.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바울은 사랑에 빚진 자였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남에게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많은 빚을 져요. 많은 어려울 때 빚을 집니다. 저도 참 여기 영양서북교회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조그만 시골 교회였습니다만 거기서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하는 데서 그 시골 교회의 교인들은 헌금을 할 교인들이 없어요. 없고 그 땅을 외상으로 샀는데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저의 간증이 2번 전국적으로 나갔어요. 일본, 미국으로까지 나갔어요. 그랬더니 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보내주셔서 땅도 사고 예배당도 짓고 이렇게 했는데 나는 그분들을 기억도 못해. 누군지도 몰라. 내가 그분들 명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어째 보면은 많은 빚을 진 사람이야. 그 교회 땅을 사놓은 것을 제 이름으로 샀지만 그 교회가 예배당을 제가 떠나온 후에 새로 짓겠다고 할 때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한테 이전해 주십시오.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얼마를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받기는 뭘 받아? 내 땅도 아닌데. 하나님이 전국에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내준 돈인데 이게 뭐 내 겁니까? 나는 관리한 것뿐이지. 제가 영양서북교회 왔을 때 거기 세금 내라고 공시지가가 날라왔는데 1억 4,500만 원이에요. 1억 4,500만 원 지금부터 30년 전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아닌가? 나는 굉장히 큰 돈인데. 근데 그냥 지금은 아마 매덕이 됐겠죠.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 교회가 그쪽 지역에 제일 중앙 지역이라 딱 좋은 지역에 자리를 잡았어요. 나는 그분들에게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고 그 땅을 이전해 주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받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 하나도 안 받았어. 한 푼도 안 받았어. 돈 나중에 봉투에 막 두꺼운 봉투에 뭐 2봉투를 가지고 당신네들 왜 이러냐? 나 안 받는다. 그랬더니 과일 한 상자 가져왔어. 그것만 받았어. 과일 한 상자 받아 먹고 1억 4,500짜리 줬어요. 에이, 참 진짜 재미없네. 이게 그게 왜 그러냐? 빚이야, 빚. 사랑의 빚이라. 사랑의 빚.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각선희 목사님 있죠. 그분이 참 이런 생각을 해서 기왕이면 미국 유학 가서 공부 좀 해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어느 신학교에 시험을 쳤어. 프린스턴 신학이에요. 여기에 시험을 쳤어요. 합격했어. 오라는 거예요. 그 학교에 가는데 비용이 만만찮아. 돈이 미국까지 간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돈을 구할 데가 없어. 비행기표만 겨우 끊어가지고 가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돈을 벌어서 이 학교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학교에서 뭐라 하냐면은 각선희 학생, 예, 당신은 6년 동안 장학생이요.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6년 동안 장학생이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시험을 그렇게 잘 쳤나? 내가 겨우 영어라고는 겨우 스펠 맞춰가지고 칠 정도인데 이 시험을 너무 그렇게 잘 쳤나? 시험을 잘 친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잘나서 그런가? 인물 잘난다고 장학금 주나요? 이게 도대체 6년 동안 장학금을 어찌 주는 거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설명을 해요. 우리 학교는 졸업을 한 사람 나가면은 이 학교에 대해서 돈이 있으면은 장학금을 보내준다. 학교로. 그러면은 당신처럼 저 한국 같은 데서 어디 뭐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학교에서 틀림없이 미국 와서 공부하는데 돈이 없어 공부하기 어렵고 뭐 식당에 가서 접시 닦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당신 같은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도록 한다. 그 학교에서는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공부를 다 하고 나가면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성공하잖아요. 성공하면 자기들 돈을 학교로 보내는 거야. 죽을 때가 되면은 모든 재산을 학교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그걸 해서 등록금을 내지 않고 공부를 하도록 한다. 무슨 얘기예요? 이 학교는 오로지 사랑으로 운영되는 학교예요. 이 학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부를 공짜로 시키면 그 학생들이 나가서 성공하면 다시 학교에다 돈을 내고 또 다른 사람을 공부를 시키는 그런 곳이 프린스턴 대학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 갚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빚도 갚고 내
동족을 향한 채무도 감당하고 사랑의 빚도 갚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